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각 마을과 고을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여기를 내가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마음에 먹으시고 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 각 마을로 다 보내셨죠.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라, 주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고 파송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그 70명의 제자들이 드디어 돌아와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러면서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 보고를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 너희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이 제자들의 이런 역사는 무엇 때문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의 영성 아닙니다. 제자들의 영성 아니에요. 제자들의 능력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이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기도했더니 사단이 떠나가고, 내가 기도했더니 병자가 낫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려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감사해라. 헌금 바쳐 막. 이거는요 사단이나 하는 짓거리예요. 사단들이 그런 짓거리를 잘해요. 여러분, 이 땅의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병이 치유된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한 기도원, 특별한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고 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런 소리를 해주면, 이런 소문을 내주면 그냥 좋아져요. 막 성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야 우리 목사님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그냥 병이 나. 그냥 어디 아픈 사람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기도 한번 해봐.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싹 나아버려 그냥. 여러분, 이런 소리가요 목회자를 망치는 소리예요.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을 20절에 말씀하시죠. 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뻐할 수 있는 최고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기적을 일으켰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영혼들을 많이 전도하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는데 앞장섰지. 내가 말이여 왕년에 말이여. 이런 것으로 기쁨을 삼지 말고 그저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전도 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얘들아 흥분하지 마. 조용히 해봐. 야 가만히 있어봐. 얘들아 흥분하지 마. 너희들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사람들은 늘 이 세상의 평판, 세상의 기준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를 예수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최대의 약점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 뭐래요? 육신의 정욕이래요. 첫 번째가 육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뭐예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요, 이생의 자랑이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말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아슬아슬하게 그 경계선상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들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귀신이 떠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질병이 치유된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오직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고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CCC의 김준곤 목사님, 신안 출신이시더라고요. 김준곤 목사님이 하셨던 이 백문일답이라는 우리 청년부에서 이거를 이제 세가족 이 공부로 썼는데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 생각해요. 김준곤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100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한 가지로 하는 거예요. 100가지를 질문하는데 대답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이게 이제 백문일답, 이 김준곤 목사님이 만드신 거죠.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대답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고 크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안 되고, 원래 청년들이 할 때는 막 손을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리치거든요. 근데 저도 해봤습니다만 이게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신기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 안현진 잘했어. 초등학교 2학년 가더니 아주 잘했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제가 오늘 100가지는 못하고 10가지만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크게 해보세요. 장준영, 잘할 수 있죠? 네, 초등학교 1학년 원래 잘해야 돼요. 자, 한 번 더 준영이만 한번 해볼까? 연습.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잘했어요. 숨지 마세요, 근데. 자, 이제 질문합니다. 준비하시고요. 우리의 자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이 자랑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선교사님들이 자랑해야 될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장로님이 자랑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자랑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자랑해야 될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능력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풉니까? 예수 그리스도. 귀신이 무서워서 떠나는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나 죽으나 자랑해야 될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힘이 됩니까? 아멘. 오늘 우리 시연이가 제일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크게 외쳐도 말이죠,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일꾼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내신 사역지에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온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든지 오늘 21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모습을 보니까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들에게 있는 믿음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을 보니까 성령과 함께 기쁘신 겁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늦게 오시자 그냥 도무지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백성들의 삥삥 둘러싸여가지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사단 마귀들도 놀리면서 에이고 니네가 제자들이면 아무것도 못하네 뭐야 니네들 막 이러면서 사단 마귀들까지 제자들을 놀렸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능력을 잘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보니까 선생 되신 예수님이 기쁘셨던 겁니다. 제자들의 기쁨이 곧 예수님의 기쁨이 된 것이고요, 성령의 기쁨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 때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고난과 고통과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할 때 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요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기뻐 날뛰다, 미칠 듯이 기뻐하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주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냥 기뻐 날뛰신 거예요. 미칠 듯이 그냥 나 미치겠네, 그냥 미칠도록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기쁨의 최대 표현이면서 동시에 이 기쁨이 성령의 특별한 계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어디서 사용하셨냐면요, 누가복음 1장 47절에 마리아의 고백에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47절에 보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여기 마리아가 기뻐하였다, 요게 똑같은 단어예요. 아갈리아오라는 단어예요. 보통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다 저 단어를 쓰는 건 아니고 어떤 애는 뭐 joyful 뭐 이런 단어도 씁니다. 근데 요 단어에는 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갈리아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리아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만나 기뻐하는 중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7절 이후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리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리로다. 이것이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이 마리아의 예언은 자신이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어떤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실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오늘 21절에 성령으로 기뻐하신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의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김과 사단 마귀의 패배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이미 정해진 뜻이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혜 있고 슬기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모두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 나타내 주신다 말씀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가? 오직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자가 없고, 그리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요, 9장 20절 우리가 이전에 봤습니다만 9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들으시고,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가 바로 하늘 아버지시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내 지식이나 내 실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어떤 특별한 목사가, 어떤 특별한 선교사가, 어떤 특별한 은사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이만큼 알게 되었고 이만큼 믿게 되었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고 헌신하게 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겸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나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는데 저 사람은 저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그렇게 할 것이 없어요. 알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깨닫게 하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기 너희가 누구죠? 너희? 제자들이죠. 제자들.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이 보는 눈. 제자들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죠? 예수님 보고 있죠. 예수님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 너희들이 보는 눈, 예수님을 보는 눈,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 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너희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24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구약에 활동했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임금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했다. 그렇죠? 그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지만 아무도 못 봤어요. 구약의 선지자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또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했다. 그렇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고 직접 듣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고 직접 만지지도 않았고 직접 만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 보지 않고 믿는 것, 보지 않고 믿는 것에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 잘못 믿게 되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왜? 보지 않고 믿으니까. 잘못 믿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이 아주 대표적이라 할 거예요. 한 번 빠지니까 아무리 돌이키려 해도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늘 뭘 원해요? 직접 보기 원해요. 직접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가능한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능하면 나에게 좀 들려주십시오. 그리고는 어쩌다가 자기가 경험한 일들이 있으면 그 일을 그냥 절대시해버려요. 그 일들을. 성경이 아니다 해도 자기가 경험했다는데 내가 경험했다는데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는데, 목사님이 아무리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도 목사님은 경험 안 해봤으니까 모른다고, 내가 경험해봤다고. 며칠 전에 제가 일정이 있어서요, 장성의 그 내장산 자락에 남경산 기도원을 가다 보니까 거기 가다가 이게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원.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원 한 번쯤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저희는 어릴 때요, 저 할렐루야 기도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강진에서 가는 차가 없어서 못 갔어요. 우리 어릴 때는요, 할렐루야 기도원 엄청 많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전국에서요 수만 명이 저기 가서 은혜를 받고 말이죠. 관광버스가 미어 터질 정도로. 나중에 이제 밝혀졌죠. 이 김계화 원장의 이단성과 저 성령 수술했다고, 지금 저 사진이 성령 수술한 장면이거든요. 저 성령 수술이 결국은 막 피를 뚝뚝 흘리고요. 그래서 암덩이 꺼냈다고, 요게 암덩이라고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이제 저거 돼지 피로 사기쳤다고 하는 걸 알게 됐죠. 사기였다는 거죠. 돼지 피를 가지고. 여러분 아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에 가면요 할렐루야 빌딩이라는 게 있어요. 한 40층, 한 50층 될 거죠. 할렐루야 빌딩. 그게 김계호 원장 겁니다. 돈 벌어갖고 그거 산 거죠 이제. 문제는 말이죠.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제 문제는 여러분 저기 가서 저 속이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나아요. 문제는 낫는 게 문제예요. 안 나아야 되는데, 그죠? 병이 안 나오면 사람들이 안 갈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저런 데 가면 병이 나아버려. 병이 나아버리니까 아무리 이단이라 해도 사람들 그냥 가는, 병 나았다는데 뭐. 병 나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밑에 가서 돼지 피를 바르든지 뭐 상관없고 나는 그냥 병 나으면 돼 하고 그냥 가서 그냥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저기 가서. 가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단 마귀가 뭐래요? 처음부터 안시연 처음부터 뭐라래? 이 사람은 이 사단 마귀 처음부터 뭐 한 자래요? 살인한 자래요. 처음부터. 그 속에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람은 뭐 한대요? 무슨 말을 한대요? 거짓말을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단 마귀가 뭐래요? 제일 끝에는 거짓말쟁이고 또 거짓의 아비가 되었대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속이는 겁니다. 나은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치유된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귀신이 나간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귀신과 거짓 사역자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래요. 짜고 치는 고스톱. 전문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응? 이 악한 사단 마귀와 거짓 사역자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라 하면 나가는 신용을 하고는 다시 들어오고 올 때. 나갈 때마다 그냥 감사하고 귀신 나갔다고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저기 가서 그냥 고쳤다고 그냥 한 번에 100만 원씩 다 헌금하고 막. 응? 한 번에 100만 원씩 10번만 하면 1000만 원이고 100명만 하면 10억이에요. 100명만 했겠어요? 돈이 된다니까요. 돈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냥 돈을 싸들고 오는 겁니다. 이런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불교는 더합니다. 우리 기독교보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죠. 우리가 이건 여러분 이제 관심이 없어서 거기 안 해보는 거죠. 불교는 더해요. 우리보다. 불교는 더해. 모든 종교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다 얘기하신 겁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비밀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에게 알려주시고 아무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믿어야 할 사람들, 정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많은 종교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믿음,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정말 참 구원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요, 늘 내가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외적 조건에 굉장히 많이 치우쳐요. 외적 조건에. 우리 이제 부르신 교회가 지하에 있잖아요. 이 지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물론
이 지하 이게 계단 내려오는 것 때문에 도무지 여기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교회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야, 이것이 딱 벽이 돼버려. 그래서 안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전도해 보면요, 그 교회 건물 있어요? 이것부터 물어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경험했다니까요. 그 교회 어디 있어요? 교회 건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건물 없으면 또 건축원금 하라고 올까봐 부담스러워서 못 가는 거기를. 우리는요, 이 외적 조건들이 굉장히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모든 마을에 전도하러 갔다가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그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부한 것도 아니요, 유명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의 기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